우리 신자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8장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라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은 강렬한 선언이죠.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듣기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이 통해서 들었지만 그래도 좋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죠. 좋아야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소리. 그래서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도 복음이 복음입니다. 가스펠이 그렇죠. 좋은 듣기 정말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복되고 좋은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듣는 때가 구원받을 때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요?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의 귀에 들려주실 때, 우리 귀에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는 때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때가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천국으로 부르실 때.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일말의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실체를 직접 보고 알게 되면서 듣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신자들은 오히려 나의 임종을 슬퍼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만 있다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신자의 죽음이죠.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보면 신자가 아니죠.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과연 지금 숨을 멈추고 심장을 멈추고 떠나는 이분이 뭘 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서 구원이 완성될 때,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인생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다 포함돼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휴가 가서 계곡에 발 담그고 쉬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밥을 한 그릇 먹어도 하나님 오늘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으로 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끝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 가는데, 자,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부름은 어떻게 다른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이제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는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고생 다 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고생 그만하고 천국으로 부르시는데, 그때 천국에 가서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왜? 안팎으로 방해하는 게 없어요. 밖에서 마귀가 방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죄가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의 맨체스터 시티 뭐 유명한 몸값이 뭐 수천억 하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선수들이 왔죠. 그 선수들이 서울 시내 경호원 없이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이 놀란다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한 짓들을 잘 안 하니까 세계적인 배우들도 와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해요. 왜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 사는 세상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천국에 가면 거기는 모든 악이 존재하지 않는데 당연히 천국이죠. 우리 안에 악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꿈꾸고 누리는 천국의 삶을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강단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여러분이 듣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언제서든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렵기까지 합니다. 듣는 건 쉽습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제 듣습니까? 집에서 성경 잘 펴고 하루에 석 장씩 읽으십니까? 잘 안 되죠. 예. 그나마 교회 오셔야, 교회 안 오면 교회에서 또 전화 가니까, 목사 아우 또 왜 이번 주에 안 오셨어요? 전화 가니까 전화 받기 귀찮아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듣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 시간도 나오셔서 또 주무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듣는 것도 힘들어, 막 눈꺼풀이 감겨서. 그런데 나가서 말씀을 듣는 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못하기 힘들죠. 듣기도 쉽지 않고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신자들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뭐 공격받고 교회가 불타고 그게 뭐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아니 북한에서 그런 데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돈에도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써놓은 미국에서도요, 믿음으로 선한 일 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많아요. 종종 잊어버리면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불쌍한 노숙자들 식사 대접했다고 체포, 현행범으로 체포해요. 밥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양심상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 그러면 연세 많으신 이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니까 가서 하시다가 또 체포되고, 경찰이 끌고 가버려요. 잡아가고. 왜 법을 위반하냐고 잡아가요.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비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비박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자들이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본 시편이 다윗이 부른 노래죠. 압살롬의 반란이 이 시대의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국을 견고하게 세웠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중에도 다윗이 끊임없이 공격과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믿음으로 살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공격을 받는다니까요. 압살롬의 반론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못된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탐내서 아주 교묘하고 주도면밀하게 반역을 일으킨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책경이죠. 사단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라고 그런다?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들, 가장 우리를 싫어하는 나라는 북한이겠죠.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죠. 여러분, 근 5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국제회의에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표결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는 표결을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국 같죠? 일본입니다.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뒤에서 몰래 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절대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안 보이면, 마귀가 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걱정이 덜 되는데 눈에 안 띄니까 걱정이 덜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 다윗이 알았으면 당했겠어요? 당했을까요? 아히도벨이 뒤에서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알았으면 당했을까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고 있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올가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선언하셨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확실하게 나가 박해를 안 받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거거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으면 뭔가 물밑에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건함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는데 내버려 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성경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악한 자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 안에서 네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 안에 또 말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속이고 다윗을 공격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우두머리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다윗이 아들 중에서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해보면 나와 있어요. 이 압살롬에게 이 반란의 치밀한 계략을 짜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절친 아히도벨.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절친이었어요.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압살롬을 왕으로 따르면서 반란의 도모에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가장 가깝게 있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다윗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신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자식,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 때문에 원수들이 생겨서 차라리 지위가 높지 않았으면 몰랐는데 지위가 높아지면서 원수들이 생겨서 큰 해를 당하기도 해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출산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언제든지 그렇게 됩니다.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댄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압살롬, 아히도벨, 다윗의 부하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칼을 빼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런 세상의 공격 속에서요, 신자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흔들리는 경험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공격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안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대로 살려면 세상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하고 하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고요. 6절에도 나와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흔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안 흔들리겠습니다. 이거예요. 흔들렸다는 걸 지금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흔들렸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흔들렸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는 담 같았고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았어요. 인정한 거예요. 툭 건드리면 넘어져 버릴 것 같은,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제가 그랬어요. 불안한 상태였어요. 계속 공격받으면요, 끊임없이 고뇌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요, 신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이게 그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일제히 달려들여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죠. 잔혹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의 속성에는 자비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악의 속성에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교사나 교직에 있는 사람들 향한 그런 갑질들 나오죠. 누가 합니까? 권력자들이 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 검사, 변호사, 판사, 어디 무슨 권력자 장 뭐 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러지.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해요?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우리는 꿈도 못 꾸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매점 매석도 그렇고요. 어디 매장 가서 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갑질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게 악마적인 겁니다. 악마적인 거예요. 약한 사람 짓밟는 거 악마적인 거예요. 사단적인 거예요. 신자들은 그 부분에도 얼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약점 말하고 다녀보세요. 반드시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들도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그게 악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의 약점을 토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의 약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건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악은요, 연약함을요 자기의 기회로 삼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회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한 회사에 영업 비밀이 새나가서 이 회사에 약점이 드러나면요, 다른 경쟁하는 회사들이 그 약점 물고 들어옵니다. 권투 선수들 보세요. 상대방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상대방이 오른쪽 눈에 탁 주먹을 맞아가지고 탁 찢어서 피가 나요. 잘 안 보이고 막 눈이 부어요. 그러면 거기 피해서 때려요. 오른쪽이 저랬으니까 저 선수가 이쪽이 잘 안 보이겠구나. 내가 왼쪽을 때려야지 그러면서 왼쪽만 때리던가요? 거기만 계속 때리죠. 격투기 선수들 보세요. 로킹 날려가지고 상대방이 왼쪽 다리를 전당하면 계속 왼쪽 다리 공격해요.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했죠. 그 속성을, 악의 속성을 표현하죠. 사자가 여러분 힘세고 팔팔하고 건강한 녀석들 잡아먹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병들고 약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어린 것들 잡아먹어요. 왜? 손쉬우니까. 손쉬우니까. 모든 사냥 장면을 보면 거의 그런 애들이 잡힙니다. 악은 또 교활하죠. 4절에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당하고 나서 아는 거죠. 아하, 압살롬이 나한테 왜 그렇게 잘했던고? 뒤에 칼을 갈고 있었구나. 아히도빌이 나를 만날 때는 웃는 낯으로 좋은 말하고 같이 즐겁게 밥 먹고 그랬었는데 나를 정탐하러 왔었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시도는 이렇게 잔혹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공격이라는 없어요. 세상에 보면은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흔들리죠.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모든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쓰러지진 않아요. 어떤 나무가 쓰러집니까?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가 쓰러지죠. 튼튼하지 않는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좋은 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큰 실수를 몇 번 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크게 각성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자려고 해도 졸릴 때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죠? 운전할 때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요, 때 되면 깨워줘요. 다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집에 가라고 깨워주잖아요. 집에. 얼마나 좋아요. 운전하다가 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사망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잠이 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각성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크게 인생에 2번 각성을 합니다. 하나가 밧세바의 간통 사건에서 각성하고요. 두 번째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각성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성공한 왕이요, 존경받는 왕이요, 힘있는 왕이요.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적었어요. 왜요? 밧세바 사건을 지나고 보니까 나는 역시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시편을 쓰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가 다 그렇게 해서 야, 나 쓸만한 인간이야. 아, 나 다윗 좀 멋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 멋있대. 왜 나 멋있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팍 꼬꾸라지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각성했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에 대한 기대, 왕의 권력에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기대 다 접어야 함을 각성합니다. 내 아들, 내 친구,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내 부하들 믿어. 이게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다 왕이시여 하니까 내가 왕이라고 힘 빡 주고 그래. 이제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지. 아니구나.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가장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압살롬은 다윗이 얼마나 애지중지한 아들입니까? 그의 신복이자 친구였던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함께 전장을 넘나들었던 그 부하 장군들, 백성들 보면서 탄식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요.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나중에 각성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닌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권력을 의지하는 것 아닌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 슬프도다.
이 슬프도다는요,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를 향한 것이기도 해요. 어리석게도 내가 왜 아들을 의지했던고, 왜 내가 내 친구를 의지했던고, 왜 내가 내 부하들을 믿었던고. 그러면서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 다른 사람 앞에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약한 사람 권력 남용해서 악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들의 물질을 뺏었고 빼앗고 그것으로 재물을 얻고 이런 것들 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공통점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고통이 커져요. 이상하게.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고뇌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고뇌가 줄어듭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당연히 동의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말합니다. 야, 나도 나를 못 믿겠고 하나님도 사람들 다 못 믿겠고 아무도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뭐 어떻게가 따라와야죠. 어떻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근래에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이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 떨어졌다고 전쟁 범죄다 하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미사일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거기 아무 데나 그 민간인들한테 쏴봐야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게 엉뚱한 데로 날아간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것도 한 발에 수십억씩 하는 미사일을 아무 데나 쏘고 싶겠어요? 엉뚱한 데로 날아간 거예요. 왜 엉뚱한 데로 날아갔냐? 러시아는 제대로 맞추고 싶은데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그 안에 중국산 칩을 넣었거든.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럼 왜 중국산 칩을 넣는가? 중국은 왜 회로를 만들 때 자기 나라 칩을 넣는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안 팔거든, 대만이. 그러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쏘고는 쉽지, 맞추고는 쉽지. 어떻게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지.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본인이 큰 고통을 받으면서 고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네 가지 계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네 가지 계단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자기 부정입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나오죠. 잠잠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으로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사용해서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절대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까지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일하다 보면 한 손으로 건성건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니까 냉면 좋아하시죠? 냉면집 가서 아무리 100년 전통의 냉면집이라 그래도 직원이 핸드폰 하면서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냉면 틱 갖다 던져주고 하면 먹고 싶겠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드세요? 내가 입 다시 오나봐라 그러죠? 그러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굉장히 속이 넓으신 분들이. 대부분 어때요? 내가 입에 다시 오나봐라죠. 사람도 기분이 나빠요. 한 손으로 하면. 좀 냄새 맛이 없어도 두 손으로 갖고 와서 좋게 들고 와가지고 내놓고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가면은 뭔가 맛있는 것 같아. 냉면 한 그릇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두 손으로 온전히 안 하고 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한 손으로 하면은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한 손으로 하지 마세요.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었는데 뭘 확신을 또 해?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실제로 요 문장은 명사들로만 있습니다. 영혼, 잠잠히, 하나님, 바람, 나의 구원, 이렇게 단어만 나와 있어요. 명사만, 단어만 나와 있어요. 강력한 강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다보면 주차장 입구에 뭐 써 있습니까? 응?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남교회. 그 밑에 또 뭐 있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써 있죠. 그죠? 오직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써 있죠. 엄청난 강조예요, 그게. 엄청난 강조라고요. 이 1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날마다 우리가 확신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자꾸 사랑해 하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무슨 부부 강좌 같은 데 보면 자꾸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 안 해서? 이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자꾸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는 나 모르게 이게 뭐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꾸 하라고 하죠. 잘 안 되지만 하라고 자꾸 합니다. 왜? 유익합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확신하고 자꾸 강조하고 강화하면 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자꾸 왜 군인들이 군가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지원하는 포병대대에 가다 보면 그 부근에 다 군대들밖에 없어요. 지나가다 보면 부대마다 표가 쫙 붙어 있어요. 일발필중. 그 뭐냐면 한 발 쏘면 반드시 맞춘다는 뜻이에요. 근데 군대 다녀보신 분들 알죠? 포 한 발 쏴서 맞아요? 어림도 없죠. 안 맞아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잘. 그런데 왜 일발필중 써놨어요? 자꾸 그래. 한 발 쏘면 무조건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자꾸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군가 중에서 총 메고 나가는 군대 가서 행진할 때 보면 막 군가를 막 시키거든요.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군가를 막 시키는데 이 군가는 옛날에 2000년, 3000년 전에 로마 군대도 행진하면서 군가를 불렀대요. 우리는 조금 이따 전쟁터 가면 화살 맞고 창 맞고 죽을 거야. 나를 죽으면 아무도 안 묻어주겠지. 들개들이 와서 나를 뜯어먹을 거야. 그런 군가 부르는 군대 있어요? 그런 군가 부르는 군대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 우리는 최강의 부대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저기 나가면 많이 죽죠.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 맞고 칼 맞고 쓰러져서 바닥에서 지나가는 들개가 뜯어먹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군가를 자꾸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전투력 향상에 분명히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돼요. 실체가 없음에도 도움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강화시키고 자꾸 우리 안에서 가르치면 그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해져요.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줄을 묶어놓고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모든 촉각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영적 긴장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을 토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8절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시죠. 하나님이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가로막을 자가 없죠.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기로로 아뢰는 것마다 반드시 선하신 응답으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살았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좋았어도요, 세상에는 우리를 고뇌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세상이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절대 악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놀랍지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집스러운 괴롭힘도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악의 집요한 공격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피곤해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의 기쁨도 이제 잊어버려서 내가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찌어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또 타격을 받아서 심정이 더 뼈아픕니다.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대면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걸 타개를 해야 되죠. 다윗이 자신의 삶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다윗이 또한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날마다 가르치는 거죠. 다른 거 믿고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마라. 권력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붙잡아라. 날마다 나 자신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팽팽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섭니다. 제가 삽니다. 제가 승리하겠나이다. 하나님 옆에 아뢰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시게 될 때에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복음으로 들려주셨던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더욱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고 다윗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한 손은 세상에 두고 한 손은 또 주님 붙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평생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의 부름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이제 교사 수련회가 있는데 가장 큰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도자들과 교사들 많이 참여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그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움을 얻고 한국 주일학교를 또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점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날마다 주의 선한 음성 아름다운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귀에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
감사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을 듣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아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붙들고 주 앞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아버지 교사 수련회 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행사를 또 책임지고 감당하고 나신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